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체인 일독 성경으로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그 목사님이시죠.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친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갈망은 있는데 늘 자기의 신앙이 늘 제자리인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민을 이 맥체인 목사님께 고백했을 때 이 맥체인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배우게. 나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10번을 주목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한마디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내 모습 바라보고 주목하면 신앙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삶에 있는 문제, 고난,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 신앙 못 자란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 환경은 한 번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때마다 10번을 바라보게.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이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주일 예배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특별 말씀 기도회를 하면서 동일한 마음 주세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 예수님 바라보게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 능력 행하지 못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삶을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예수님이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하게 한 거냐면 마귀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몰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고 마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죄짓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을 받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인 아담이, 여러분들 아시죠?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게 되고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인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뭐예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귀에게 진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누구도 마귀를 내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주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를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과 교회도 그렇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귀는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처럼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왜 기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까이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죠?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죠? 불행이 많죠?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 여러분들 시험이 많고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왜 이렇게 되죠? 교회인데도 여러분들 마귀가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직장에서 죄의 불법 거짓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무너뜨리려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나도 죽고 내 가정 다 죽는 겁니다. 마귀를 이겨야지만이 나도 살고 내 가정, 직장, 교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마귀 못 이기지만 내 안에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이 나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예수님이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역사합니다. 먼저 마귀는 숨어서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웁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회자들조차도 싸우고, 직장에서 사람과 싸우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래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마귀의 실체를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마귀는 떨면서 마귀를 두려고 떠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것을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있으면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귀가 하는 역사라는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마귀를 분명히 실체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교회들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한 가운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 이거를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큰 위협도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도 당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하는 게 주님이 기뻐한 뜻이긴 하지만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마귀가 엄청난 두려움을 자기 마음속에 주더라는 거예요. 낙심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루터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물러가라면서 잉크병, 자기 책상에 있는 잉크병을 마귀를 향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살던 방에는요, 곳곳에 잉크병, 잉크가 퍼진 자국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마틴 루터는요,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던질 정도로 마귀의 분명한 실체를 받고 마귀를 향해서 거룩하게 분노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는 잉크병 던져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던지면 안 돼요. 사람에게 화나가지고 물건 던지고 심한 말 막 던지면 안 됩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분노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그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오늘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마귀 이기지 않았대도요, 예수님 자신이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런 강력한 기도를 들으셨기에 마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강력한 기도를 할 때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들, 왜 목회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들의 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면서도 안타까움이 뭐냐면 왜 목회가 안 될까? 왜 목회가 안 될까? 근데
이 강의하시는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도 귀하게 저 부산 지역에서 복음화율이 너무도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통로가 되셨거든요. 그 목사님의 답은 너무도 단순해요. 목사님들이 마귀에게 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목회 경험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마귀가 당신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마귀가 집요하고 은밀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목회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 목회자들에게 강단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 교회에 부임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적어도 3주 이상은 그 교회 강단에서 특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려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결판을 내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든지 마귀에게 지든지 반드시. 근데 이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생명들을 살려주시고 교회 영적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전적으로 아직은 목회를 시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목사이지만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금 세워진 지 2년 됐습니다. 이 중원구에 세워진 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렸었지만 얼마나 마귀의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얼마나 공격하는지를 모릅니다. 분열시키고 말도 안 되는 말이 또 그냥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들이 좀 세워지는 것 같으면 너무도 작은 일로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마귀가 교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저 이거 해결하려고요 인간적인 방법도 해봤어요. 사람들도 만나서 달래도 봤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기도가 먼저예요. 강력한 기도로 마귀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매일매일 1시간 기도,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여러분 3시간 기도, 이거를 하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여러분 온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여러분들, 마귀 이기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대충 기도해서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강력한 금식 기도를 하면서까지 이기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강력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요즘에 강력한 기도 한 가지를 순종하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강력한 기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는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세요. 먼저 목숨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숨 건 기도는 아무나, 우리가 그걸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 건 기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지금 저희가 전도 취재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도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 그냥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눈물의 기도도 응답하세요. 강력한 기도, 금식 기도도 강력한 기도인데, 그와 더불어서 그와 번가는 강력한 기도가 있는데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도 위대한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2사람만 합심해서, 2사람이 정말 마음을 진짜 같이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합심 기도가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우환이 있고 특별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합심 기도하셔야 돼요. 부부끼리 합심 기도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합심 기도하시고 교인들끼리 같이 합심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 응답돼서 마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이번에 세겹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세겹질 기도로서 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은 2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시는데 3사람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풀어지지 못할, 여러분들 해결되지 못할 마귀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나눴지만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요즘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눕니다. 여러분, 이건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 아내 사모님이 그렇게 순하셨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돌변하더래요. 혈기가 엄청나더래요. 그래서 순간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또 사모님이 또 이 목사님에게 혈기를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이 더듬어지더래요. 설교하다가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 기가 막혀서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늘 이 사모님과 너무 많이 부부싸움하고 본인은 말 더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충격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자기 가정에 있는 부부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 사모님 가정도 그렇고 가정이 다 깨진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가정에 이거 마귀 역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정에 있는 그 문제는 십자가가 아니야. 그런 참고 인내할 것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 역사 끊어내야 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게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너의 가정과 역사는 이 마귀 역사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회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기도회가 정확히 번역하면 금식과 기도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거 하나만큼은 동의했어요.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형제들도 그렇고 마귀가 우리 가정을 다 깨트리고 있다. 부부가 감사한 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토요일 하루를 구별해서 금식하고 사모님은 화요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러면서도 여전히 목사님 부부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기도 응답도 안 보니까 낙심이 되더래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안도 아닌 목사의 가정인데 목사의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영적인 환상을 열어주더니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오더래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더니 그 기도원 바닥이 축구장 잔디밭으로 변화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 축구장, 여러분, 그 축구장의 어느 부분을, 모퉁이를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자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말하더래요. 너희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 그 자른 그 잔디장, 그 자른 것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뿌리에 뱀들이 여러분 꼬여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던 건 진짜 마귀였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 확 올라가면서 이 하나님의 손이 이 뱀들을 툭툭툭툭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소리가 터지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외쳐지더래요. 그 순간 이후로, 그리고 감사하게 사모님도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 가정의 우환이 끊어지게 되고 부부싸움이 끊어지게 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가정의 역사예요. 직장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강력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지금 두 가지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마태복음 특별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또 세겹절 기도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 부담 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 삶 가운데 마귀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예수님처럼 강력한 기도를 올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보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라고 하면서 여러분 시험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시험한 것처럼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묘한 자예요. 그래서 나만의 약함, 사람마다 나만의 약함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혈기, 성적인 죄, 교만함, 거짓말, 염려, 두려움,
낙심과 절망 잘하는 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가 나만의 무너뜨리는 약점이 있대도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를 어떻게 여러분 이겨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기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면, 내 약점이 아무리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마귀가 말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이 아들인 걸 자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도 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 이 말씀의 본래 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할 때 쓰는 말씀인데, 마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또 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몇 개 구절만 아시고 어떤 성경의 한 책 정도만 아시는 걸로 마귀 온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한 예를 알려드릴까요? 신천지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천지가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별의별 말씀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그냥 막 왜곡하면서 거기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때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 한 장씩 나누는 거예요. 읽고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이 강단에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할 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로 시험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한 번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또 공격하는 게 마귀인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시험에서 이기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지고 온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부귀영화를.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여러분, 이거 꼭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시면서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당장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당장 내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마귀 짓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여러분들 처절한 대가지 부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도 감사한 건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겨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마귀가 나와 내 가정과 직장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를 향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같이 6가지 무기가 나오는데 아시죠 여러분들? 그 중에 5가지 무기는 수비용 무기고 나머지 딱 한 개만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가 나와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너 여기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뛰어내리면서 너를 자랑해라. 하나님인 것은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라. 영적인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말씀을 암송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까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과할 때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조금 있어요, 마귀를 조금 이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요, 마귀를 풍성하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마귀 이기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오늘 기대하세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특별히 이번에 마태복음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중독에 빠진 아들을 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컴퓨터 중독에만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 안정제까지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까지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둔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의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근데 주님이 어떤 답을 주셔서 이렇게 고민했대요. 성도님, 오늘부터 성도님의 아이에게 억지로라도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있는 컴퓨터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인 그 병을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 선택이 없어요. 병원 가서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이도 어떻게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어쨌든 이 아이도 본인이 힘든 걸 아니까 살고 싶으니까 자기도 컴퓨터 중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은 여러분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경 정신제까지 먹을 정도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마가복음 말씀을 이 아이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반항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성품이 부드러워지더래요. 이 아이는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잠을 잘 자게 됐고, 경에 이 아이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게 되고, 경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바라보시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절개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마가복음 말씀을 읽게 할 거예요. 요즘에 우리 마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 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빠지면 좋겠는데, 좋은 것에 빠지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컴퓨터에 얼마나 많이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아시죠? 부모님들 모르는 사이 우리 아이들은 혼자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음란물 볼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로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나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 가정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 가정 안에 너무도 심각한 우환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도 몸과 마음이 병든 아이가 있어요. 이 성도님의 가정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정이 너무 심각해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그러면서 이 성도님 가정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어둠과 사망의 권세 속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그 성도 살릴 수 없잖아. 너가 할 일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지금 가정의 어둠이 짙게 깔려 있거든요.
그 성도님을 바로 빛을 비추게 하셔서 어둠이 떠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길 가실 때마다, 그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저도 그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마다 빛 대신 주님이 그 성도님의 가정을 비춰주어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가정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시간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마음에 마귀가 주는 죄악된 생각으로 지금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몸과 마음이 마귀가 공격해서 몸과 마음이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이놈의 마귀가 내 가정을 공격해서 지금 가정이 심각하게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까? 마귀가 내 직장과 사업장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마귀를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오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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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마음과 몸과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나의 직장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마귀를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예수님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지금 우리의 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제일 첫 번째 장소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잘못되고 죄악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심을 때가 많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교만한 생각, 거짓말하는 거,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 오 주여,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나니 내 마음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지금 시간 떠나갈지어다. 또한 마귀는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마귀가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공격해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인데 사랑하지 않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너 만드는 마귀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즘에 마귀가 핸드폰과 인터넷과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아들을 하나님 중독시키고 게임에 중독시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가니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너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마귀가 역사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보호해 주옵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역사하는 마귀 원세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천국 같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회개 없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지만 마귀의 종로에 됐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 경외하지 않고 죄와 불법을 행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성적인 죄에 넘어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고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보다는 돈이 우상이고, 주님보다는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있다, 우상이 가득한 우리나라, 그리고 하나님 지도자들과 국민들 안에 팽배되어 있는 성적인 음란함,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든 죽이는 문화들, 하나님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악한 시도들, 그대 역사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마귀가 가장 심각하게 역사하는 저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는데 주여, 저 북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람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돼서 하나님 국민들이 너무도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 북한을 붙잡고 있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가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님 믿고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미얀마 땅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미얀마 군부 쿠데타 정권으로 인해서 총을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 미얀마 땅에 자기 국민들을 총으로 너무도 가볍게 죽이고 있는 저 미얀마를 붙잡고 있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가고, 정말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부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물질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물질에 있어서 죄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